4단계가 시행이 됐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주일 만에 바로 풀려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죠. 그래서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렇게 산업화되어 있는 국가인데, 1960년대 그렇게 산업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1960년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중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28%, 그러니까 100명 중에 28명 정도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1970년에는 41.2%, 100명 중에 41명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도시로 모여든 결과 지금은 91.8%, 그러니까 100명 중 약 92명 정도 되는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한국 사람은 도시 사람인 시대입니다. 지나간 6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농촌 사람에서 도시 사람으로 한국인의 얼굴이 바뀌었고, 한국 사회 자체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그 자체가 아주 대단히 큰 사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낸 요인이기도 합니다. 도시화가 만들어낸 변화 가운데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농촌 사람으로 살 때의 한국 사람들은 동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또 집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집안이라고 하는 대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 속에서 개인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고, 개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모난 사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인습 아래 사람들이 짓눌려 살기도 했는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더욱 그러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저와 아버지만 밥상에서 밥을 먹고 어머니와 누나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것이 싫어서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밥을 상에 올리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드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밥그릇을 밥상 위로 올려드렸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밥상 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저런 인습에 짓눌리며 살던 한국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집안 사람들이니 동네 사람들이니 하는 공동체의 눈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개인의 인격과 인권, 자유와 개성이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가 일종의 출애굽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편에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모판에서 뿌리가 뽑히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서로를 옥죄는 사슬과 같은 측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삶의 터전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익혀진 것이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고 나니까 그동안 익혔던 삶의 의미나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혼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관들을 다시 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삶의 형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개인주의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각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이 매우 약해지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점점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섬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구성의 틀이 바뀌고,
핵가족 안에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면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이제는 아예 신속하게 1인 가구로 분화해가는 가족 형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곁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고립감과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나타나는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의 진폭이 너무나 커져서 때로는 그것이 폭력의 방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해하는 방식으로 그 행동이 극단화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점점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한 말씀들을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세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을 각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이사야와 세 번째 이사야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이사야의 신학을 이어받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예언을 남긴 예언자인데, 주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그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을 남긴 예언자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주전 539년을 전후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건설하자, 이렇게 독려했던 예언자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남긴 예언자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침체기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일어나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제3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던 초창기였습니다. 주전 465년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등극할 무렵에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와의 대규모 전쟁을 연이어 치르느라 제국의 힘이 소진되고 나라 곳곳에서 기강이 허물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은 큰 싸움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할아버지 다리우스가 왕으로 있던 490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25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라톤 전투라고 하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이 마라톤에서 유래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싸움에서 지고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역시 그리스와의 대규모 전쟁을 벌입니다. 세계사에서 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싸움인데, 주전 480년, 479년 이때 벌어진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라고 하는 두 개의 아주 큰 전투에서 패퇴함으로써 2차 페르시아 전쟁도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 지고 맙니다. 이때까지는 페르시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제압하려고 침공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싸움을 걸기도 했지만 페르시아의 속주인 이집트,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고 유대 땅이 포함되어 있었던 시리아 지역, 이런 곳들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자꾸 부추기곤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됐던 주전 463년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반란이 곳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53년에는 유대 땅이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곤경을 치르고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시대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보자 이렇게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최종적으로 패망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도 흩어지고 또 주변 나라로도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민족들에게 당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가 515년이고 이때 건축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 성전이 완공된 그 이후 그 즈음부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 온 국력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국 곳곳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약화됩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재건 사업은 이때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치 상태에 놓이면서 그 주변 지역은 치안이 무너지고 온갖 불법과 폭력과 착취, 강탈 등이 기승을 부리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고 순례객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경제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대단히 곤고해집니다. 이러한 때에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그리스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이집트 지역의 반란을 평정하는 일과 시리아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반란의 기운을 잠재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평정하고 시리아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그곳을 전략적 교두부로 만드는 일에 나섭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제국의 주요한 신전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자치 법령인 토라를 정비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제3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포착해내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예언자였습니다. 제3 이사야 예언자가 제시한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연결시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보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집트, 바벨론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소규모의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제3 이사야는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꿈꾼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심점이 되어준다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집트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아라비아적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뭇 왕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찾아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방 나라들과 뭇 왕을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 이렇게 지칭하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찾아드는 이방 나라들과 뭇 왕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풍부한 재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례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비전을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3 이사야 예언자는 이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너른 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역설합니다. 이후에 유대인 사회는 결국 이 제3 이사야의 비전에 따라서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예루살렘을 순례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한 백성 이스라엘임을 되새김하면서 사는 새로운 삶의 구조를 긴 세월에 걸쳐서 형성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된 형태를 이룸으로써 흩어져 살아가되 하나의 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율법과 예배를 중심으로 그 경건의 질을 높여서 예루살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떠난 세 차례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부터 서쪽 인근 지역의 도시들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면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그보다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도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거점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들을 오가며 약 3년가량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의 선교지와 2차 선교 여행 때의 선교지의 중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역의 교회에 편지와 사람을 보내 교류하고 간혹 방문을 하기에도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란노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집중하였는데 아마도 이곳 에베소를 제2의 안디옥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 전반에 복음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는 그 지역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숭배가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반발로 소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즈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방문한 후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계획에 따라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본 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 이 여행에 동행한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선교 동역자들인데 딱 7명만 있었다기보다는 7이라는 완전 숫자에 맞추어 추려서 쓴 것 같습니다. 이 7사람의 출신지를 보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2차 선교여행 때의 선교지들이고, 더베는 1차 선교여행 때의 선교지, 아시아는 3차 선교여행 때의 선교지입니다. 그동안 선교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각 지역을 안배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 곳곳을 훑어보면 이들은 바울과 각 지역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하고 그 교류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교회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 그런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각 지역교회를 책임 맡아서 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그다지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곳은 3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길게 머물렀던 고린도의 경우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체류했는데, 그때도 한 곳에 머물렀다기보다는 주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갓 세워진 교회들을 길게 돌볼 수가 없었는데, 각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책임을 맡도록 안배하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동행자들을 통해서 각 지역교회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세심히 돌보고 함께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 소바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들은 선교지에 세워진 각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나가는 역할을 한 일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꾼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배운 것 하나가 생각납니다. 화학하니까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한번 보시죠.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동, 철과 같은 금속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수많은 금 원자들이 엉겨붙어서 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알갱이들을 모아놓는다고 저절로 엉겨붙지 않듯이 원자들도 그냥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엉겨붙어서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가 사이에 들어가서 모래 알갱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내듯이 금 원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금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전자라는 것은 음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인데, 양의 전기를 가진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원자와 원자 사이를 단단하게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금속을 이루는 원자 사이사이를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모래알같이 따로따로 굴러다니는 원자들을 묶어서 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전자들입니다. 처음 교회가 발전하던 시절 세계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들은 이제 막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아주 어리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미약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신앙의 체계가 정밀하게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탱하고 운영해 나갈 행정이나 제도적인 틀이 잘 잡혀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정치적인 압력, 유대교인들로부터의 박해, 문화적인 도전들, 교회 내의 의견차 등으로 인한 다툼,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각각의 지역교회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자라나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연안순같이 연약했던 각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들은 서로 간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나누고 크고 작은 도움들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의지하고 붙잡아주는 그 힘으로 한 뼘씩 한 뼘씩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연합과 생명 나눔을 실제적으로 실현해낸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창기 시절의 교회를 하나의 금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금덩어리가 되게 한 자유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띠가 되고 평화의 띠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남긴 제3 이사야 예언자는 흩어져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위한 구심점과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자유전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 모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때에 따라서 구심점과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중재하고 연결하는 자유전자들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공동체 해체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치료제와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각자가 고립된 섬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님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이 거리두기의 시대에 교회와 신앙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이 일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선교의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 회원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교류하고 때로는 만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해내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저런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몇몇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계신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사랑과 평화의 띠가 되는 성령의 손길들입니다. 서로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물어주고 한 번 더 힘들어하는 하소연 들어주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성령의 매는 줄, 사랑의 띠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 한 편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세상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 끝에서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은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버팀목과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자유전자가 되어서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새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물어주고 한 번 더 힘들어하는 하소연 들어주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격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 시대의 아픔을 향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